7장 11절, 20절, 21절 우리 두 군데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전했던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이어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해방이라는 건 자유를 말하는 거고요. 자유. 여러분 어디 안에만 진짜 자유는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른 데는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주의 영, 물론 성령님을 말씀하긴 하지만은 주의 영은 여러분 성령님이 단독으로 우리의 육신은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 우리 영은 온전히 자유케 해요. 우리 영의 자유는 언제 자유냐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우리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그 영이 될 때 그게 온전한 자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아들의 영을 말하는 아들의 영. 아들의 영. 그냥 성령님 단독으로는 우리 육체와 육신적인 것은 자유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거듭나야만 거기서 온전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해방했다고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듣기 좋은 그냥 그런 말이나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정말 분명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그 나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이 바로 실제하는 그 안.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거처. 거처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서 사는 그 거처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으로 치면은 거처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는 눈 씻고 찾아도 이 자유와 이 생명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도 이게 다 하나로 다 연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 믿음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모든 게 다 이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모든 단어들 하나가 다 이거 하나로 다 연결됐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온전한 해방.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기까지가 우리가 복음선가에 멀고만 이 세상 길이 사람들이 험하다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으로 오기까지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그 본인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 진실한 모습은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놓고 마지막 이제 고별서 얘기할 때 그가 그 어렵고 힘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두 기둥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통과해야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실은 이 로마서 8장 이렇게 됐지만은 이 로마서 8장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그 영이 들어온 거지. 영이 그 영이 실제로 그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들어와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평안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평안이 진짜 우리 안에서 이게 세상에 주는 평안은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고. 어떤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에 내가 평안을 돈 때문에 막 쪼들리다가 돈이 막 들어가 평안이 오고 건강이 막 들리다가 건강이 좋아지면 막 평안이 오고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았는데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이 오고 다 어떤 관계 상대적인 것을 오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평안은 그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여기까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사도 바울이 오는 과정 본인이 그 과정을 겪은 겁니다. 그 첫 번째 어떤 단계를 거쳤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단계를 거쳤어요.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건 뭡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해 나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내 생명의 주인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로마서 1장 18절 이하 거꾸로 이 3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뜻대로 진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진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하고 시험을 보면 꼴찌하고 1등하고 시험을 보면 1등 하는 애는 한두 문제만 틀려도 막 그 한두 문제 때문에 막 잠을 못 자죠. 그죠? 근데 꼴찌하는 애들은 감각이 없어. 몇 문제 틀린지도 모르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자기에게 살라고 하면 할수록 아예 생각이 없으면 그런 생각도 하는데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할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가. 그렇게 할수록 이거 가만히 물 이렇게 여러분 이거 쳐다보지 않죠? 지금 처음 봤죠? 그죠? 지금 물컵 그죠? 그죠? 처음 보셨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던 물컵인데 내가 이렇게 만지니까 보잖아요. 근데 쳐다보지도 않던 물컵인데 눈길도 안 되는 물컵인데 이거 이 시간에부터 절대로 쳐다보지 마세요. 신고사님 보시면 안 됩니다. 벌금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던 그렇지만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렇게 사는 걸 알고 이렇게 살려고 시작해서 진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죄라는 게 이 죄 안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것이 막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로소 나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이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랍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그거에 로마서 1장 18절이야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다 자기 잘날만에 사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이 대단한 믿음 같죠. 그죠?
이 믿음도 없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죠. 거기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과정을 일단 이 과정, 첫 번째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거 없이 2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걸 참 표현하면서 로마서에. 그러다가 진짜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몸을 즐거워하되 내 육시로는 오란하는 곤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못에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탄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과정을 겪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믿음의 상태를 볼 때 첫 번째 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 있나를 봐야 돼요.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구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어떻게 간에 어떤 면에서는 이 우편 강도가 마지막 우편이 아니라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짧은 시간에 그것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진짜 자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죄에서의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일 저녁 때는 그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 자유를 말씀드렸죠. 그죠? 죄에서의 자유와 사망에서의 자유를 말씀드렸어요. 거듭난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자유하는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도 다시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거듭나는 것도 이렇게 죄와 사망 그리스도의 산으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안에서 계속 사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게 갈라디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왔다가 그리스도에서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왜? 잘못된 말씀을 듣고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따라.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날 저녁하고도 상충되는 부분,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자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유하는 삶.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합니까? 두 가지 자유한다 했죠.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유는 죄에서 죄에서의 자유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죄에서의 자유는 어떻게 자유한다 했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자유가 일어나죠? 십자가에서. 근데 죄에서 자유라고 할 때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믿음으로 하는 구원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죄에서 자유라고 되어 있고 다른 표현은 뭐라고 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자유, 죄에서의 구원. 근데 죄에서 자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근데 순서상으로 보니까 지금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서 자유를 보내면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데. 그 죄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생명으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 때, 죄에서 자유한다는 거 보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 짓는 내가 죽어야죠. 죄 짓는 내가 죽어야 죄를 짓지 않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는 것, 죄에서 자유라는 것, 그리고 죄의 책임에서의 자유예요. 근데 순서상으로 보니까 죄에서의 자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어본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죄의 책임에서의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거꾸로인 줄 알아요. 순서가.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우리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이 육신이 죽은 거죠. 육신이 함께 예수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 육체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 못 박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우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을 했죠. 이 육체인데 자기 육체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지은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몸에는 부활한 몸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그 거처 안으로 우리 영이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 거처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죽거나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우리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처럼 우리 영이 바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는 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게 그림으로 다 그려져야 돼. 얼굴에 딱 하면 여러분이 이게 딱 떠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살아야 돼. 맨날 인식하면서 본할 때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내 옛사람이 막 발동하려면 막 뭐가 나오려면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 진짜 나는 죽었어. 나 옛사람은 죽었어. 아무개독은 죽었어. 우리 누님 요즘 집사람이 막 하루에 몇 번씩 갈라내장씩 요즘 힘들 파니까 죽을 파니까 진짜 죽어야 돼. 죽을 판이 아니라 10번 쓰라고 하지 읽으라고 하지. 유미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지금 탈출하고 싶을 거야. 빨리 서산 가고 싶을 거야. 못 갑니다. 서산에. 그래서 죄에서 자유했었다고 때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하는 구원에서 말한 거 똑같은 겁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두 가지다. 죄 책임에서의 구원, 그리고 죄를 이기는. 그분 설교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못 이겨요, 우리가. 아니,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은데.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하면 더 생각할수록 더 저거 하는데
오마담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생각을 하는데 뭘 그 목사님만 해놓으라면은 하지 말라고 안 하려고 하면은 그게 우리 욕심이란 말이야. 길은 없어요. 길에서 진짜 깨끗하게 살고 진짜 바르게 살라고 하면서 괴로운 거예요. 네? 괴로운 거 왜? 안 되니까요. 안 돼요,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지옥 갈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여러분 괴로운 게 복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세상 살, 인생 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나 존재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 이 복음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인생 먹고 사는 것만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 땅의 것만 생각이 돼요. 이 복음은 땅의 것과 전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함께 할 수가 없다. 땅의 것이 죽기 전에는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죄에서 자유한 삶에 대해서 봐야겠어요. 시간이. 자, 죄에서 자유한 것이 어떤 요소인지 다시 알겠죠? 근데 죄에서 어떻게 자유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유하는데,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망에서 자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죄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죄가 좋으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데 내가 왜 그걸 내버려? 죄가 좋으면 죄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왜 죄를 져요? 죄도 재밌거든. 망할 때 망하고 나서. 그래, 안 그래요? 육신으로, 물론 육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지만, 죄 자체에 달콤함이 있다고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응?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마귀의 말 듣고 딱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그게 보기 싫었어요. 그거 먹기나 했겠어요?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려면요, 물론 먼저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인지를 몰라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을 때.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했댔어요. 자유. 아무리 못된 짓 하고 다녀도 아무 가책이 없어요. 자유예요. 프리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확고해요. 단어예요.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나기가 안 나니까 우리를 들쑤신가 조금씩.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로마서 7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못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런 갈망. 하도 말해 같이 로마서 6장도 했지만 7장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으로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죄에서 자유화가 되는 그 갈망 끝에 이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죄에서 자유하는. 첫 번째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인식. 여러분,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리가 항상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실은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고.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생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익숙해 됐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왜 웃어요? 얼마 전에 사과를 깎았는데, 여보 당신도 먹을려? 누나도 먹을려? 물어보고 깎아 먹어야 되네. 나 혼자 먹었어 그걸.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만 보고 당신은 어떻게 그래서 엊그제는 하나를 깎으면서 집사람하고 누나하고 더 많이 주고 난 조금만 먹어봤어.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면, 이런 사람이 이게 몸에 배인 게 40년이면 40년, 50년은 50년, 60년, 60년 몸에 이 육신에 배인 게 하루아침에 저기 하지 않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먼저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 훈련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운동에서 특별한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아서 충만할 때는 그런 그것들이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의존하를 죽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로 가기로 하거든요. 자동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죄에서 자유하려면 죄에서 어떻게 자유합니까?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죄 짓는 내가 죽어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살면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하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먼저는 이 죄에서 자유하고자는 진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갈망만 가지고 됩니까? 내가 원한다고? 원하면 내겠지만 내 육신은 그렇지 못한데. 하다가 로마서 7장에 바울 같은 사람이 결론인데 원함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나 원함은 너무 중요해요.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원함과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식해.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 원함도 확고해야 되겠지만은 이 진리를 확고히 받아야 거예요. 역시 내게 지금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도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의 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혹 이걸 붙잡고도 내가 아직 이게 죄에 넘어졌잖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인식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이 연합해야 돼요. 갈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인식하고 그걸 내가 죽었어. 예수님을.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죽음이 하나 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주는 고린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사랑을 두고 달아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죽음의 실제로 연합해 순간 인식하고 갈망하고 인식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행해요? 어떻게 실행합니까?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실행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이 죽음의 예수님의 죄에서 자유하는 갈망과 인식과 믿음의 연합하는 그 연합을 실행하는 거예요. 내 죽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 넘겨진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겁니다. 내 옛사람에 대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망하고 내 옛사람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넘겨주는 거 어떻게 해요? 선포함으로 믿음으로 이걸 선언함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에 연합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상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진짜 자유는 그 안에만 있어요. 그냥 성령님이 단독으로 오셔서는 우리를 온전히 육체는 자유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도 우리 영은 자유케 할 수 없어요. 단독으로. 무슨 말씀 아세요? 아들이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사람들이 자유가 시작됐잖아요. 주의 영이.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거에 자유가 되잖아요. 구약시대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지 못했어요. 우리 육신의 어떤 환경적인 것을 자유케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을 자유케 하는 것은 영이 자유한다는 게 뭡니까? 죄에서 첫 번째 영에서 자유하는 우리 영이 자유하는 것은 첫 번째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자유합니까? 죽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갈망하고 인식하고 선포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